우리 사사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사기는 우리 영광스러운 출애굽의 시대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던 그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그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 아직도 눈이 밝은데 힘이 있는데 형형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러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나안 들어가기 전까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불러 가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이제 정복 시대를 여는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셔 가지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고 그리고 정복하고 정착하는 과정까지를 이제 여호수아서가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로 시작하는 이 사사기 그 시작으로 해가지고 비로소 이제 이스라엘의 왕정이 들어서게 되는 그 일들에 대한 배경까지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로부터 시작하는 사무엘상에 이르기 전까지 직전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 바로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사사기는 잘 아시다시피 사사라는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해서 그래서 그려지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 구약의 일곱 번째 책인 사사기는 이제 여기 사사를 의미하는 이제 히브리어 쇼페팀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그런 성경의 제목입니다. 사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정착의 시기 가운데 사용하신 12명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를 지칭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2장 한 10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서론에 해당하고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사사들의 사역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사사기 가운데 비극들에 대해서 한 17장부터 21장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 가운데서 우리가 주제로 보아야 이제 주제 구처럼 그렇게 나오는 말씀이 2장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는 말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범죄했는가의 이유에 대해서 사사기 맨 마지막 구절에 이야기한 대로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말이 이제 왜 이렇게 혼란한 시기, 어려운 시기, 마치 영적인 춘추 전국 시대를 지내는 것 같은 그런 시기를 살았는가 그렇게 이제 힌트를 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사실 왕이 누가 되셔야 됩니까? 그 전에는 모세의 시기는 여호수아의 시기는 왕이 있었습니까? 왕이 있어서 문제가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 않고 어려움이 없었던 겁니까? 그때의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셨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못한 시대의 혼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 가운데 결국은 이렇게 지파 연맹체, 느슨한 지파 동맹체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연약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들이 결국은 이제 정치적인 왕 다윗 이제 그 다윗이라는 존재가 드러나기까지 왕을 요청했고 왕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 다윗 왕이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이 들어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안정기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배경이 이 사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사사기의 첫머리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입성했습니다. 여호수아를 영도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정복 전쟁을 펼쳐갑니다. 근데 정복 전쟁을 펼쳐가다가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이 완수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땅을 나누고 그곳에 정착합니다. 그 정복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에 정착한 것이에요. 정착하고 나서 정착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그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 가운데 이제 완전한 정복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완전한 정복을 하는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남아 있는 이방인들이 있는데 이방 백성들과 결혼하지 말고 그들의 습관을 따라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결국 오히려 비극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오늘 이제 사사기 처음부터 시작해서 그들은 여전히 정복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복에 대한 열정과 뜻을 계속 가지고 있지만 이방 백성들의 생활의 습관을 쫓아가는 모습을 또한 그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보여집니다. 보여지고 나니까 사사기 맨 마지막에 17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 가운데 결국은 이방 백성의 모습을 쫓아갔던 이스라엘이 얼마나 혼란하고 더러운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쭈어 이르되, 그들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결해야 될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여쭈었더니 우리 여쭈은 내용이 뭔가 보았더니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다가 올라가라는 그 말을 들을 때 유다가 형제 시므온에게, 어머니의 같은 아들이었던 시므온에게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그러니까 이 답을 얻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답하셨냐 알고 보니까 제비 뽑아서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비 뽑아 알게 된 그 하나님의 뜻에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를 초청해서 함께 올라가자, 가나안 족속과 함께 싸우자. 그러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겠다. 서로 동맹해서 연합해서 그래서 전쟁을 수행하자. 그렇게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동맹을 맺고자 했고 맺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27장 21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뜻을 물을 때 제사장에게 가서 그래서 우림과 둠밈으로 물었고 그 우림과 둠밈에 제비 뽑아서 그래서 누가 갈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었을 때 이 유다 지파가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고 유다 지파는 시므온과 함께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파트너입니다. 파트너라는 말은 이제 이 부분을 함께 나누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전쟁해서 함께 행동해서 함께 전쟁해서 그래서 얻게 된 전리품을 함께 나누는 자가 바로 파트너인 거죠. 그래서 유다와 시므온이 함께 올라가서 어려운 과업을 함께 이루고 서로의 짐을 지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께 여쭙고 여호와의 목적,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는 이유를 뭘로 잡으셨냐면 이스라엘의 저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의 죄가 관영했기 때문입니다. 넘쳐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이 악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 그러면 그냥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있었을 때에 그 뭐 출애굽까지 왜 옮기십니까? 그냥 그 땅에 두셨다가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셔도 되셨을 텐데 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 애굽 땅에 옮겼다가 다시 옮겨가지고 정복하게 하십니까? 우리 다 아시다시피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백성들이 아직 악하지 않아요. 아직 악하지 않은 자들을 치는 건 이 죄로 가득 차 있는 자들을 쳐야지, 죄가 아직 충만하지 않은 자를 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400년 동안 애굽에 이주시켰다가 그냥 두면 가나안 땅에서 그들도 더러워지니까 옮기셨다가 그곳에서 오히려 고난 가운데 순전하게 되는 그런 풀무불 연단을 지난 다음에 그것으로도 끝나지 않죠. 가나안을 지나면서도 훈련시킨 후에 이 광야를 지나면서도 훈련시킨 후에 가나안에 입성해서 그 땅에 악을 행하고 있는 자들을 정복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거룩해야 된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결하고 거룩한 것이 능력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거룩해야 쓰임 받고 거룩해야 악을 일소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이죠. 그래서 시므온과 유다가 이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어서, 그래서 서로를 또한 파트너로 삼아서 함께 정복 전쟁을 전개해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올라갈지라, 올라간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이니까 낮은 곳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낮은 곳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우림과 둠밈의 판결이 있었으니까 아마 이 답을 얻은 곳은 세겜이었을 것이고, 보통 그러했듯이 여리고에서 또는 길갈에서 이제 올라가는 곳의 최종 정착지가 8절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이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 한번 전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색이라는 곳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베색이 어디인가? 베색은 세겜 동북편 지역에 있었던 곳이었던 것 같아요. 세겜이라는 곳에 이제 가서 거기에서 이제 이 베색이라는 곳이 세겜 인근인데 그곳에서 10,000명을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있는데 그곳에서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거기에서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색이라는 지역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났다. 아도니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 있잖아요.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도니라는 단어는 주라는, 군주라는 뜻일 거예요. 그러니까 베색의 군주를 만나서 그곳에서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베색이 어디 근처라고 말씀드렸죠? 세겜 근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겜은 시므온과 깊은 관계가 있는 곳이에요. 이 시므온이 자기의 남매였던 디나가 수치를 당하자 그 디나의 수치를 복수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적극적으로 나선 사람이 레위와 시므온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이 자기가 나서서 이제 디나의 수치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 땅에서 이제 나중에 바로 이 시므온이 이 땅을, 베색 땅을 얻게 되는, 세겜 땅 일대를 얻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훈 가운데 우리는 한 가지를 얻게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가족의 수치를 해결하려고 하는 시므온에게 그 수치를 해결한 자리를, 그 땅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수치, 또 우리 믿는 자들의 수치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해결한 곳에
이 기업을 얻게 하시는 은총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수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고 두면, 싸우지 않으면 그냥 그건 그대로 남겨져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싸우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서 있는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또는 나의 가족이 고통받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면, 여러분, 그걸 그냥 두지 마시고 붙들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씨름에서 해결함을 얻으면 거기가 우리의 생명의 터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간증의 터가 되고 승리의 터가 되고, 그래서 우리를 더욱더 북돋우고 힘있게 하고 자랑이 되게 하는, 하나님 앞에서 기업을 얻게 하시고 승리를 얻게 하시는 일에 표징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정복한 자가 누구냐? 아도니 베색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베색의 군주 왕은 어떤 징계를 받았나 보니까 그를 잡아가지고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렸어요.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무능한, 그 일을 수행하기에 무능한 인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군주가 해야 할 일은 전쟁을 통솔하는 일입니다. 우리 사사기에도 마찬가지, 그들이 평소에 평화의 시대 가운데는 행정가로서 또는 재판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서지만, 민족의 위기 가운데 외세가 침입해 올 때는 어떻게 해요? 그들은 군사령관으로서 행동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들 아도니 베색도, 베색의 이 군주인 이 사람도 전쟁의 때는 전쟁을 수행하잖아요. 전쟁하려면 이 칼을 잡고 싸워야 되는데 엄지손가락을 잘라내면 칼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일이, 군사로서 이 군주로서 전쟁을 수행하는데, 전쟁에 칼을 휘두르는데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엄지발가락을 잘렸어요. 그러면 싸울 때 몸을 민첩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제 땅을 지지하고 움직일 때 엄지발가락에 가장 큰 힘을 내서 좌우로 앞으로 나가는데 큰 힘을 발휘하는데, 엄지발가락을 잘라내면 추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무능한 인간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일어났나 보니까,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주었더니, 그런데 내가 그 꼴이 됐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 가운데서 우리는 행한 대로 되갚음을 받는다는 진리를 우리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신약에 오게 되면 우리 다 아는 대로 우리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받고 싶은 대접을 내가 베푸는 거죠. 그게 황금률이라고, 골든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도 그 비슷한 게 있어요. 오히려 그것은 우리 골든룰은 내가 받고 싶은 대로 선하게 행동하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이지만, 우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하나님의 명 가운데 하나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죠. 그가 행한 대로 갚음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꼭 그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고 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냥 죽여도 행한 대로 갚는 것이죠. 그가 악하게 행동한 사람이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큰 수치를 주면서 사람을 죽이는 법이 없어요. 전쟁할 때 그냥 죽이면 돼요. 단숨에 죽이는 거예요. 수치를 더해서 죽이지 않고 아주 단숨에 죽이는 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더 가까워요. 그런데 왜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고 그리고 수치를 주고 끌고 다닙니까? 예루살렘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8절에 예루살렘에까지 끌고 가서 아주 이 정복한 백성들 가운데서 수치를 주면서 끌고 가서 그래서 죽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 민족들이 행동하는 그 행동을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랑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 아도니베섹은 자기가 행한 대로 가품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 악한 자들이 이 70명 꼭 70명일까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내가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군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서서 전쟁하면 이렇게 큰 군주도 처리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는 레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여기에 이미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가나안의 백성의 풍습을 따라서 징계하고 아도니베섹이 한 대로 그렇게 갚아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풍습을 닮아가고 있다. 이것이 쌓이고 그들의 신들을 우상들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그들의 가치와 방식을 따라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사사기 17장에서 21장에 이르는 수치스러운 자리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다르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첫머리부터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쫓아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보면 배우고 싶고 보면 따라하고 싶거든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습성입니다. 우리는 학습하는 존재고요. 그래서 따라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이 세상의 모습을 닮아가지 않고 이 세상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계승자이기도 한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뜻에 따라서 자신도 살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여호수아가 다음 계승자를 영도자를 세우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땅을 나누어서 각 지파가 각각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지파의 지도자들을 그들 스스로가 세우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라고 율법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율법의 표준을 따라서 살기보다 율법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며 따라가는 순종하는 백성이 되기로 결단하기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가기보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정복해야 될 사람들의 행동과 모습과 생각을 쫓아가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쫓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쫓아가야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셔야 우리가 죄악 가운데 쫓아가지 않고 이기고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가는 힘있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사기 첫머리부터 시작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위해서 이방 백성들의 방식을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아버지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오늘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들, 말씀 따라가는 것이 거룩한 것이니 말씀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 교훈을 따라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